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보리떡을 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오래도록 침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아주 힘겹지는 않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우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염려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반면 간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중대한 위기가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인데 그건 너무 막 두려워하고 좀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은 여론도 믿기 힘들고 정부 통계도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심지어 사법부조차 결론을 내리는데 수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이런 참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올바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각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사사기 시대의 현상이다. 사사기 시대가 각자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 시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죠. 과도히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켜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꿰뚫어 보는 지혜는 없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는 지각이 뛰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중국이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단하기로는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거짓 통계 때문에 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통계가 다 엉터리잖아요.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는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악한 자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혐중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혐중 정서가 너무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대림동이든지 하여튼 그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타도하는 그런 집회까지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나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중국 정부의 핍박을 피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몰래 입국하는, 지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지만 중국의 그 정부의 핍박에 못 이겨서 우리나라로 도망온 사람들도 있다. 다 나쁘지는 않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 기드온 시대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당시 기드온 시대에 오랫동안 미디안 족속들의 약탈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들도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아말렉 족속도 이제 그 큰 미디안 족속에 이제 속한 족속이에요. 자꾸 와서 약탈들을 해가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막에서 살잖아요. 사막에서 낙타로 무역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사막은 농사 짓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부족합니까? 곡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곡물이 다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곡물이 많은 지역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죠.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야 또 농사를 해서 농산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또 가서 또 약탈해 먹고 그래야 되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시대에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옆에 살게 했어요. 바글바글 거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곡식이 떨어질 때마다 와가지고 오늘은 이쪽 동네 탈탈탈 들어가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저쪽 동네 가서 또 탈탈탈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이 미디안의 후예들이 오늘날의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의 횡포가 기원 후 7세기경에는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때쯤 해서 무함마드가 전 부족들을 다 통일시켜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아래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슬람을 통해서, 이 이슬람이 누구를 괴롭혔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괴롭혔어요. 왜 그랬겠어요? 가톨릭의 부패가 너무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슬람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주 그 세월이 굉장히 길었죠.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이슬람 세계가 그때부터 유럽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래도록 참 거지처럼 살다가 석유가 또 터지는 바람에 요즘에는 그 왕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도 여전히 그 하층민들은 여기서 못 살겠다고 전부 또 유럽으로 또 도망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유럽이 이슬람 그 하층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바람에 지금 홍역을 겪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중동의 하층민들, 이슬람 하층민들을 유럽으로 보내셨냐?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이념적으로. 교회에서 뭐 동성애를 용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LGBTQ 아니에요? 예. 그때 이후로 점점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을 지금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런던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시장으로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교회당이 바뀌면서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죠. 우리나라에도 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기독교가 더 강해가지고 이렇게 좀 세력을 못 피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곡식을 탈고 갑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이렇게 땅 깊이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포도주 넣어서 이제 포도주 만드는 그런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몰래 해야 되니까 그 틀 속에 들어가서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탈곡하는 것이 들키면은 또 와서 곡식 뺏어가니까. 그럼 자기들이 곡식을 가져가서 탈곡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탈곡을 다 해놓으면 야 됐다 우리가 가서 뺏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도둑도 참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대놓고 도둑질하는 거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줍니다. 큰 용사여. 기도는 절대 자기를 큰 용사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원이 따졌어요. 아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 저놈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포도주 틀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몰래 지금 타작하고 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러자 천사가 너는 군사를 모집해서 네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라. 절대 기도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용사도 아니고 일개 농부에 불과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의심이 많은 기도원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러자 천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제물을 확 태웠어요. 원래는 이제 불을 붙여서 태워야 되는데 천사가 기적같이 그 제물을 다 태워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천사가 너희 집 아버지가 아마 그 마을의 촌장 정도 됐나 봐요.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려라. 그래서 다 자고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바알상을 내려놓고 도끼로 다 깨고 아세라상을 내려서 도끼로 다 깼어요. 그리고 소를 잡아다가 그 상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상이 다 사라졌거든. 이게 뭔 일이냐? 기드온이 어제 저녁에 그랬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뭔 짓이냐? 기드온이 말이야 이런 짓을 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러면 벌을 내려야 된다. 아버지가 곤란하죠. 촌장님께서 곤란합니다. 아들을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드온이 없앤 것은 바알이다. 그럼 바알이 있으면은 바알이 기드온을 벌 줘야지. 뭐하러 우리가 벌을 주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들을 살리려면 무슨 말인지 못하겠어요. 지혜롭게 그래서 사람은 가만보니까 맞아. 바알이 있으면은 바알이 기드온을 벌 주겠지. 야, 다 집에 가자.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용기를 내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우리 전쟁하자 모여라 그랬더니 전 이스라엘에서 32,000명이나 모였어요. 32,000 별로 모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32,000명이 모였어요. 자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 이제 워낙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의심도 많고 내가 32,000명 데리고 가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길 수 있다. 정말 그러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여기에 손뭉치를 양털 뭉치를 여기 놔둘 테니까 이슬이 내리게 하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이슬을 내려주세요. 다음날 가봤더니 온 사방에 이슬이 정말 내렸는데 솜털 뭉치만은 또 이슬이 없어. 한 번 더요. 한 번 더. 그러면 이 손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고 온 마당에는 이슬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로 다음날 보니까 손뭉치가 막 이슬이 젖어가지고 막 짜니까 물 나올 정도야.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해.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다. 너처럼 좀 속이 좀 덜덜덜 떨리고 두려운 애들은 다 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나처럼 속이 좀 알차지 못하고 속으로 떨고 있는 애들은 다 집에 다 돌아가. 그랬더니 아이고야 하면서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시내가에 가서 물을 마시겠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담아서 마시는 사람. 그런데 그 귀찮아가지고 고개 쳐박고 냇가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 그래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만 남아라. 다른 사람 다 가. 그랬더니 300명만 남았어요. 정예 부대 300명만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먹어야 되는데 개처럼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걸로 설교하면 안 되고 그냥 300명을 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300명만 남았는데 그래도 불안해. 이 300명 가지고 어떡하냐 말이야 이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그래서 또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아 네가 직접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서 정탐을 해라. 너 무서워서 네 혼자 못 갈 것 같으면은 부하를 한 명 데려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이 두려워하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부하를 데려가거라. 그래서 부라라는 이름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부하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빨리 가가지고 정탐을 하는데 그 대장들이 하는 제일 큰 그 장막으로 갔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뭐 하는가 하고 엿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잠에서 깨나가지고 여보게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는가? 내가 꿈에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더라. 그러더니 그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그리고 보리떡이 장막 위에 그냥 이렇게 눌러 앉아서 장막이 완전히 엎어졌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건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보리떡이다. 뭐 이래야 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리떡이 어떻게 장막을 무너뜨립니까? 큰 말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날뛰다가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 이러면 또 우리가 믿겠는데,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렸다? 그럼 보리떡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이게? 밀떡도 아니고 보리떡. 당시에 기드온이 무슨 탈곡을 했어요? 보니까 밀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보리 탈곡을 한 게 아니라. 밀 탈곡은 고급스러운 빵이고, 보리쌀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리쌀 하면은 쌀밥이 좋죠. 보리밥이 좋지 않죠. 한참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는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보리쌀 먹은 기억 나죠? 쌀보다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이 많죠. 아마 기드온이 자신을 보리떡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지 않았나. 이게 제 추측이 성경에 없는데, 아마 기드온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 같은 놈이 뭘 한다고, 나는 밀도 아니고 나는 보리로 만든 떡 같은 존재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갔지 않았나.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도 부족한데 300명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막 내려갔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꿈을 들어보니까 보리떡이 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기드온으로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왔었는데 보리떡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한 놈은 옆에서 그 보리떡을 가지고 이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이게 여러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게 떡보다는 칼이 낫죠. 전쟁할 때는 보리떡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이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 그 친구가, 꿈꾼 사람의 친구가 이것은 다른 칼도 아니고 기드온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누구의 기드온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랬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많은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자기야. 그런 뜻이죠. 한국에도 김덕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 미디안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름도 알고 자기 아버지 이름도 아냐고. 거기에서 기드온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한 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300명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바로 진격한다.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횃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라. 3가지만 준비해라. 그래서 다 그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횃불은 항아리 속에 숨겨라. 가가지고 3부대로 100명씩 3부대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막 그랬겠죠. 쭉 가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가가지고는 기드온이 먼저 항아리를 팡 깨고, 그럼 깨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항아리를 왕창 깬 다음에 거기서 횃불을 확 지켜들면서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고 막 나팔을 불고, 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또 막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잠을 자던 미디안 군대가 갑자기 일어나서 시끌시끌하고 막 뭐가 깨지고 왕창거리고 막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10만 명 정도가 우리를 기습 공격하는가 보구나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자기들끼리 칼싸움을 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요 한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 미디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족속으로는 가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별것도 아니고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뭉쳐가지고 가서 저놈들이 뺏어간 거 우리가 다시 찾아오자 하고 가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족속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냥 전부 모아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이제 약탈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 한꺼번에 가서 진을 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약탈해 먹자. 지금 그 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하나가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신 거야. 그리고 약탈해 와놓고도 자기들끼리 또 다퉜을 거라. 이건 내 거다, 이건 네 거다 그러면서 서로 사이도 안 좋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놈들이 자기들끼리는
친하게 지냈겠어요? 사람이 그러기가 힘들죠. 어리도록 같은 장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밤중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호롱불이라도 켜서 저놈이 우리 편이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마 금음날이었지 않나 싶어요.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찌르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나중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부 나팔을 불어서 가서 쳐라, 미디안 족속들을 쳐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치고 죽이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또 미디안 두 방백이 있었는데 오렙과 스엡이에요. 오렙은 까마귀라는 뜻이고요, 스엡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참 재밌게 지었어요. 그들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위에서 죽이고, 원래 오렙 바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그 바위 이름이 나중에 오렙 바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포도주 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죽였다 해서 그 포도주 틀 이름이 스엡 포도주 틀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고 약탈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시대에도 미디안의 후에 이슬람 사람들이 동방과 서방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죠. 또 서방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동방과 서방 교회를 아주 괴롭힙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약탈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거기다가 정부를 세우고 세금을 막 걷어가면서 약탈을 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가톨릭이 당시에 율법화가 돼가지고 교황을 중심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럽이 다시금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시대였죠. 대항해 시대. 그렇게 해서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서 교회도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니체는 원래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근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은 니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사상을 따르는데 니체의 글을 자세히 보면은 조금 나쁜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다 지혜로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니체가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니체가 쓴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니체가 했던 말의 본질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거나 같다. 하나님이 죽었냐?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다니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주장을 할 수 있어. 정의가 뭐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의인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의야.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가 정의라고 정의 놓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은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보다는 이게 정의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만큼 세상이 뭐라 할까? 교만해졌어요.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이 하늘을 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두 개의 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겸손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신정통주의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정통주의는 칼빈, 두 번째 정통주의는 우리는 바르트라고 그래요. 신정통주의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다.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더 잘났지, 그런 거거든요. 2차 대전은 뭐예요? 중심에 누가 있죠? 일본이 있고 독일이 있잖아요. 이탈리아가 있고. 독일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독일인이 최고야. 우생학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위대하고 제일 뛰어난 민족이 누구냐? 우리 독일 민족이야. 제일 악하고 아주 없어져야 될 악한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독일인들이 세운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 스스로가 세운 정의는 변사또 정의입니다. 지 마음에 들면은 이게 정의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국회에서 그런
이런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회 무슨 위원장 하면은 무조건 자기가 어른대로만 결론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헌법 앞으로 뜯어 고치는데 이렇게 뜯어 고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이 제일 옳아, 당신 조용해, 입 닥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선별적으로 신앙심이 투철한 나라를 중심으로 복을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신앙심이 제일 투철했던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청교도들이, 우리는 영국에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는 살고 싶다. 그게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 사람들 많이 타락하고 그랬을 때에 각성운동이 3번 일어납니다. 대각성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운동이죠. 부흥운동이 3번 일어나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한 가치관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커지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 전 세계 초유일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미국이 전 세계 형님 노릇을 하면서 나쁜 나라들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 왜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주는 덕분에 빠르게 부강해졌습니다. 한국은 다행히 선교사들을 잘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신앙심을 키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안 되겠다. 중국에 보니까 공산당들이 너무 많은데 공산당들이 다시금 내려오면은 일본까지 공산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일본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패전국 일본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일본의 미군이 우리나라보다도 한 5배는 많아요. 대신 너희들은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군대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희 나라 헌법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일본은 그래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대만 있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군대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일본도 야 우리 헌법 바꾸자 지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도 이제 세상을 괴롭히는 세력이 누구냐면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과거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이슬람이 유럽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리고 중세가 지나서는 인본주의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공산주의가 많은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미국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도 오랫동안 공산주의 사상을 넓은 마음으로 감싸 주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까지 일었어요?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지만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의 표현의 자유다 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찬양해도 아무 말도 않잖아요. 그 상황까지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점점 이 공산주의 사상들이 그 기독교적인 어떤 이념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성을 막 해체시키고 LGBTQ를 막 주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미 중국이나 캄보디아도 옛날에 가족이 다 해체됐어요. 캄보디아가 그렇게 공산화가 된 것은요, 처음부터 아예 가족을 전부 뿔뿔이 흩어버려서 그랬어요. 지금 캄보디아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미국과 한국이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입니다. 미국은 현재 전통신앙을 회복하고 있어요. 미국도 LGBTQ나 뭐 이런 좌파 어떤 사상이 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군대에까지 LGBTQ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뚱뚱한 사람이 장군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달 전에 트럼프가 군대에서 LGBTQ를 완전히 없애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장성들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 군대는 전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무슨 LGBTQ 뭐 동성애자들 뭐 이런 애들까지 막 포함시키는 것은 군대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어요. 이름 자체를 전쟁부로 바꿨어요.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잘못된 이념을 우리는 공격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미국은 현재 전통신앙을 회복했는데 우리는 아직, 한국은 아직 아니다. 한 달 전인가 찰스 커크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뒤로 미국은 더 각성운동을 하고 있어요. 더 각성했어요 지금. 근데 한국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나라의 부흥을 일구어냈는지 이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흠이 많고 겁쟁이에다가 스스로도 자기를 볼떡같이 여긴 그 기도원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안 되겠는데 한국에 똑똑한 놈, 쓸만한 놈이 없는데 안 되겠다. 한 10년 후에나 그럴 놈이 나타나려나?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돼야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이 곡식이나 양과 소를 약탈해 갔다면 제가 볼 때 지금의 공산주의는 기술 훔쳐가고 문화를 훔쳐가고 아주 이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그렇게 갖다가 자기들 문화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역사도 왜곡하고 종교도 말살시키고 심지어는 인프라까지 다 장악하고 신앙과 이념까지 약탈해가고 요즘에는 장기까지 약탈해가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모른 척하다가 장기 약탈했다 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중국인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염려 않습니다. 내 것도 아니지만은 나중에 다 해소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을 다 사들이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래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을 다 사들이는데 한국을 특별히 더 지목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왜냐? 이거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은 평택에 미군 기지 우리한테 팔아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왜 중국한테는 팔면서 우리한테는 안 파냐? 미국이 사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사서 우리가 미군들을 위해서 거기다 우리 학교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평택에다가 무슨 학교를 만들면 우리나라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만큼은 미국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미국 학교를 여기다 만들어서 군인들만 와가지고 가족이 못 오니까 힘들다니까 가족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살게 하자 그 얘기예요.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오기를 그렇게 소망한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오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족까지 같이 오게 한다면 더 폭발적으로 다 한국 오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이 같은 기드온을 통해서도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기드온을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의의 편에 선다는 이유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공정한 판단을 유보하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변사또가 되어서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교회에 악한 이념이 침투해 들어오는데도 용인하고 방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휘청거리자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보리떡 같은 기도원을 세우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오니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더욱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드온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온전한 승리를 얻은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